가장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계속 지금 도 바뀌었고요. 시스템이 지금 막 바뀌어서 약간 고장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 우리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두 번째, 예수 복음.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 이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큰 주제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의 형제,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왜 찾아다녔죠? 예수님이 무슨 소문이 돌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미쳤다.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이 돌아서 어,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그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이 가족들 앞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족들을 그런데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랑 형제 자매들이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냐?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그럼 누구신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다라고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을 살아내는 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우리 길지만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님과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이라는 것은 교대로 읽는다는 말입니다. 교대로 4장 1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주위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호수에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 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를 따라 앉아 있었습니다. 잘 들으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얕아 싹이 금방 돋았지만 다른 씨가 다른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무성해져 그 기운을 막는 바람에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다른 비유를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 사단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가로채 간다.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진다. 이 세상의 걱정, 돈의 유혹, 그 밖에 다른 많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의 기운을 막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과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씨 뿌리는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4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 대부분은 이 본문을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표제를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다면 네 가지 마음에 대한 비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가지 마음.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예수님께 찾아온 많은 무리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후에 제자들 따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따로 불러놓고 제자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설명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 PPT를 제가 해놨는데요. 어떤 개념이냐? 중요한 개념. 첫 번째는 뭐예요? 씨 뿌리는 사람. 두 번째는 씨. 세 번째는 밭이에요. 오늘 본문에 가장 이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첫 번째가 씨 뿌리는 사람. 두 번째는 씨. 세 번째는 밭.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서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세 번째, 밭이에요. 씨 뿌리는 사람일까요? 씨일까요? 밭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밭이에요. 밭. 1번, 2번은 문제가 없어요.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씨 뿌리는 사람은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씨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전. 그리고 씨는 무엇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밭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번, 2번은 문제가 없어요. 씨 뿌리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전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전하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은 문제는 뭐예요? 밭이에요. 밭.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마음밭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지만 좋은 밭, 마음밭이 좋은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결국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봅시다. 예수님께서 호숫가로 다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배에 오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보면 항상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었으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보여줬으니까 그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어요. 자신의 병도 치유하고 귀신도 내어 쫓으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곁에 있었지만 항상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그들과 떠나서 좀 떨어진 곳에 계세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오니까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번에는 배에 오르시고 배를 못해서 이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왜 배를 띄우고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더 듣도록. 우리도 이렇게 제가 나와서 하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배를 배 방에다 띄우시고 호숫가에 띄우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 중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군중들을 향해서 비유를 들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오늘 3절에서부터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여러분, 네 가지 밭이 무엇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 밭. 첫 번째 밭이 뭐라고요? 길가. 두 번째 밭은 돌밭. 세 번째 밭은 가시밭. 네 번째 밭은 좋은 밭. 이 네 가지 밭이 있어요. 좋은 땅. 길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자, 이 네 가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자, 한 목소리로 같이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고 있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자, 길가에 말씀이 떨어졌어요. 자,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 뭐 그림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이해하겠죠? 씨를 뿌리는데 농부가 씨를 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바구니, 씨가 들어있는 바구니에서 씨를 잡아서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먹었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나중에 설명하시는 그 내용도 우리가 같이 제가 이제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이게 해설이에요.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길가에 떨어진 이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냐?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하나님의 지금 여기다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말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모두 쪼아 먹었다.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어요. 자, 새들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쪼아 먹은 새들은 뭘까요? 새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탄, 악한 것이 그 말씀을 다 쪼아 먹었다. 사단이 그 마음밭에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을 다 쪼아 먹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지만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무관심하고 생각도 없고 기억해내지도 못해요. 교회 나오면 습관처럼 조는 사람들 있죠. 그냥 습관적으로 졸아요. 예배만 시작되면 졸아요. 짱 끼고 앉아.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도 다 있어요. 교회만 오면은 그냥 졸아요. 항상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지만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길가에 떨어진 밭이라는 거예요. 길가라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 두 번째는 뭐예요? 돌밭이에요.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얇다 싹이 금방 돋았지만 해가 뜨자 그 싹은 말랐고 뿌리가 없어서 시들어 버렸다. 자, 이스라엘의 땅 대부분은 석회질로 되어 있어요. 땅이 굉장히 안 좋아요. 흙이. 석회질로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나오는 물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식수를 사 먹어야 돼요. 그 페트병에 있는 물을 사서 그 물을 마셔야 돼요. 뭘 먹던지 음료수를 사 먹어도 그 땅에서 나는 물을 먹지 않아요. 대부분이 석회암층이기 때문에. 석회암은 부수잖아요. 이렇게 부수면은 잘게 부서져요. 아주 얇게 잘게 부서지지만 그 부서진 것을 땅에 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얇게 그냥 흙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래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석회암층, 이스라엘 땅에는 수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씨가 땅에 떨어지면 그 씨가 잘 자랄까요? 잘 자랄 수가 없어요. 이 돌밭은 흙이 있지만 너무 얇아요. 씨가 이 겉에 흙 속에 떨어졌어요. 얇은 흙 그 안에 어떻게 딱 운 좋게 떨어졌어요. 근데 흙을 조금만 걷어내면 그 밑이 뭐예요? 석회암층이에요. 그러니까 부들부들한 우리나라처럼 이런 땅이 아니라 석회암층이에요. 그냥 딱딱한 석회. 이런 땅에 씨가 떨어졌어. 싹이 돋을까요? 아니요, 싹이 돋기가 어려워요. 근데 감사하게도 싹이 돋았어요. 오늘 말씀하니까 싹이 돋았지만 해가 뜨니까 그 싹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 이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즐거움으로 그 말씀을 받아요. 아, 석회암층 그 너무나 척박한 그 땅에서 말씀이 싹 씨앗을 냈어요. 말씀을 받을 때 너무 기쁨으로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은 근심과 걱정, 고민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은 있지만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쉽게 넘어져서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 믿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잖아요. 아, 쟤는 술도 안 먹어. 회사 가고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술도 안 먹네. 아, 저 진급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진급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직장 다니면 알겠지만 인사고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에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얼마나 이렇게 잘합니다 하면서 인사고과를 잘 줘야 진급이 잘 되는데 인사고과를 잘 보지 못하면 진급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잘 어울려야 돼요. 회사 사람들이랑 술도 마셔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뭐 노래방도 가야 되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노래방도 안 가고 재미가 없어. 저거 진짜 저거 뭐 교회 다닌다고 저래? 뭐 저 때문에 분위기 망치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고민을 해요. 막 내가 저 사람들 따돌림 당하는데 내가 따돌림 당하는 거 너무 싫은데 그래서 그냥 쉽게 믿음을 떠나고 그냥 그 사람들과 어울려요. 교회 다니지 않아요. 어려움이 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디라고요? 돌짝밭에 떨어진 세 번째 가시덤불 속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다른 씨는 가시가 많은 가시덤불 땅. 아무리 생명력이 강해도 쉽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씨앗이 아무리 이 생명력이 강해도 그 가시덤불에 떨어진 이 씨앗은 생명력을 내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보시면 그 땅은 너무 척박한데요. 가시가 그렇게 많아요. 가시덤불이. 그래서 이 광야를 갈 때는 항상 너무 덥지만 반바지를 입지 않아요. 긴 바지를 입고 다녀요. 긴 바지 입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가시가 나를 건들면은 긁으면 가시가 베껴요. 그냥 다리에 막 베끼기 때문에 긴 바지를 입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그 가시의 덤불이 얼마나 강하고 많이 뭉쳐 있느냐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다 그냥 돌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뭔가 갈색 빛이 나는 게 있어요. 이게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이 그냥 그 광야의 돌짝밭에 이만큼 그냥 놓여 있어요. 그만큼 가시덤불은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고 잘 뻗쳐요. 물이 없어도 얼마나 그렇게 잘 연결해서 지네들끼리 연결해서 잘 뻗치는지 모르겠어요. 가시나무의 그 온 곳에 뿌리가 온 곳에 퍼져갖고 덩쿨을 이뤄갖고 씨앗이 그 안에 떨어지면 자라나지를 못해요. 덩쿨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엇일까요? 이런 가시덤불 속은 뭘까요? 세상의 걱정, 세상의 염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먹고 살까? 내 자식들 내가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그 안에 욕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친구들 사이에 아싸가 아니라 인싸가 돼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고 나를 좀 우러러 봐줄 수 있을까? 염려, 고민, 걱정이 너무 많아서 말씀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밭이 바로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좋은 밭이 있어요.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었다. 아멘. 좋은 밭이 있어요. 열매 맺는 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갈아엎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어왔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우리 세상의 법칙은 뭐예요? 2배, 3배, 4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 깨달아요. 하늘의 법칙은 2배, 3배가 아니에요. 30배, 제일 작은 게 30배, 그 다음이 몇 배? 60배, 그 다음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2배 치기 하면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내가 10,000원을 투자해서 20,000원 벌었으면 많이 번 거예요, 안 번 거예요? 많이 번 거잖아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법칙은 뭔지 알아요? 10,000원 벌면 10,000원 넣으면 얼마 버는 거예요? 최소가 30만 원. 그 다음이 60만 원. 그 다음이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네 개의 밭은 이 한 사람의 밭, 이 사람은 뭐 돌짝밭, 이 사람은 길가, 이 사람은 뭐 가시밭, 이 사람은 좋은 밭 아니에요. 한 사람 안에 이 네 개의 밭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경남이 마음밭에 이 네 개의 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준수밭에 이 네 가지 밭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밭, 네 번째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얘기했던 이런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이 아니라 좋은 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내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기경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밭을 씨앗이 심기면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좋은 땅이 되도록 내 마음밭을 바꿔내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요? 곡괭이나 호미로 혹시 농사 지어본 분 있어요 여기? 농사 지어본 분 아실 거예요. 우리 젊은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잘은 몰라요. 그런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먼저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곡괭이나 호미로 퍼야 돼요. 갈아야 돼요. 그 땅에 뿌리가 잘 내릴 수 있을지 아니면은 이 씨를 심었을 때 거기서 열매 맺을 수 있을지 호미나 곡괭이로 그 밭을 잘 읽어줘야 돼요. 땅을 갈아서 뒤로 흙을 퍼서 쫙 뒤집고 엎으면 어떻게 돼요? 그 밭 안에 흙 속에 산소가 공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물을 주어요. 그리고 햇빛을 적당하게 내리쬐고 잡초도 뽑아주고
양분도 공급해주면 어떻게 해요? 조금 지나면 싹이 나요. 싹이 나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우고 그곳에서 열매를. 그런데 그 열매가 하나가 나나요? 한 줄기에서 60배 배를 맺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주님이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분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작정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어린이 11시 예배 때 말씀 외운 거 기억나세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라.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내가 돌짝밭, 길가, 가시밭 그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곁에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에 대해서 물어봐요. 도대체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뜻이에요? 이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한다. 이것은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돌아와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누구에게만 허락된 거냐? 제자에게만 허락된 거야. 교인들, 무리들 그냥 예수님께 병 낫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쫓아다니는 교인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 오늘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외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돌아와도 용서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온 사람에게 깨닫게 못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한 사람한테 왜 못하게 해요? 그건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다 이 말씀, 하나님 천국의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게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전한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말씀, 이 비유를 설명해 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아서 예수님이 제자 삼으신 거 들었죠?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어요. 야, 날 쫓아와. 너 날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예요. 여러분, 아무나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 버리고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야.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너 나 따라. 너 나 믿어? 그럼 내가 너 책임질게. 너 나 한번 온전히 믿어볼래? 주님이 나한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질문할 때, 네 주님, 제가 주님 한번 믿어볼게요. 내 생각, 내 계획 다 버리고 주님 쫓아볼게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알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사람들, 제자들, 그 제자들만 천국 비밀을 깨닫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은, 당신은 어떤 마음밭을 갖고 어떤 마음밭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마음밭을 기경합시다. 제자가 됩시다. 그냥 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됩시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것 다 버리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경외하며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들어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머무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좋은 밭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좋은 밭, 아버지 그 밭에 아버지 열매 맺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주님의 제자로 아버지 쓰임받아 예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실제가 되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말씀 앞에 내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믿음과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의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붙들림받은 인생, 주님이 이끄시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정성스럽게 드려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복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치유 회복 세워주심의 은혜가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로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지금부터 영으로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